법화경은 이제 크게 따지면은 정문과 본문이 있다. 정문은 뭐다? 정문은 흔적이라는 얘기죠. 네 흔적이 어디 있냐? 자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역사상으로 오신 부처님의 자치가 있는 내용의 가르침은 이제 정문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 뜻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이제 본래 뜻이다 해서 본문이다. 그러면 이제 정문과 본문이 뭐냐? 여러분들 아까 태풍 얘기를 했었는데 흰남노가 크게 바람을 불고 와서 태풍이 타이푼이잖아요. 큰 바람이라는 뜻이죠. 큰 바람이 부니까 동해 바다, 남해 바다, 바다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바다에 한 바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부니까 큰 파도가 일어났죠. 작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미풍이 부니까 파도 살랑살랑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큰 파도, 집체 같은 파도는 어디서 비롯됐어요? 바람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하나의 바람이 인과 연이 되어서 파도를 일으켰죠. 그런데 바람이 끝나면은 파도도 끝나겠죠.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인연이 있어서 바람같이 큰 파도같이 인연이 있어서 갑자기 바닷물이 그 인연을 만나서 큰 파도로 만들어진 것처럼 부처님도 본래에 있는 바닷물같이 근본의 자리에서 큰 인연을 만나서 이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시다르타를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2방편품에서는 열애가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일대사 인연으로 왔다. 하나의 큰 이유가 있어서 왔다는 거죠. 이게 그게 뭐냐? 부처님, 깨달음의 부처님의 지견, 지혜와 안목을 열어서 시 보여서 깨닫게 해서 들어가게끔, 즉 모든 사람이 부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을 세우고 내가 원을 세운 다음에 인연이 도래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시다르카 정반원과 카필라 성으로 이렇게 연을 만나서 왔다. 흰남노에 큰 바람이 부니까 큰 파도가 일어났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흔적으로 크게 일어나니까 파도는 나중에 사라졌지만은 이 우리나라와 이 동해안에는 피해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많은 물이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많이 싣고 내려갔죠. 이제 시원합니다 한편으로. 네. 물론 이대 큰 스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자비와 대자비가 있다. 예, 자비. 우리가 저희 약초유품에 보면은 하나의 큰 구름이 일어나서 먹구름이 되고 먹구름이 비를 내리니까 작은 약초, 중간 약초, 큰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들이 저마다 그 내리는 비를 맞고 분수대로 자라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구절을 보면서 이대 종정 스님께서는 자비에도 작은 자비가 있고 큰 자비, 대자비가 있다. 작은 자비는 비유를컨대 자비이기 때문에 작은 비라는 거예요. 자비, 작은 비.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뜻이 그렇게 머무르고 있대요. 자비는 작은 비이기 때문에 작은 비가 그냥 촉촉이 오면 작은 나무 뿌리에 비가 들어갈 수 있지만은 큰 나무는 물이 많이 안 오니까 밑에까지 못 들어가겠죠. 작은 비는 작은 나무는 적실 수 있어도 큰 나무는 적실 수가 없다. 그런데 보살, 마살은 대자비라는 거예요. 대자비. 대자비는 큰 비란다. 큰 작은 비보다 더 큰 비. 큰 비가 오면은 이 비는 큰 나무도 적시고 쓰레기도 끌고 가고 이 세상을 싹 정화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 비서실장, 사서실장을 했던 그 법전 스님이 큰 비가 내려서 걱정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대종정 스님께서 큰 비가 내리는 것이 약간의 피해는 있을 수 있어도 많은 지구를 더 크게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큰 비가 내려야 된다. 보살의 비는
바로 보살 마하사리 비는 대자 대비다. 큰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큰 비가 내려야지 산이고 들이고 있는 나쁜 쓰레기 싹 끌고 가서 이 세상을 새롭게 정화를 한다. 보살의 자비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원력으로 보자면은 부처님께서 연을 만나서 오신 가르침은 정문에 나타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개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본문은 큰 파도가 일어난 것은 연을 만나서 큰 파도가 일어났지만은 그 본바탕은 뭐예요?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연을 만나면은 파도가 일어나고 연이 끊어지면 다시 바닷물로 돌아가겠죠. 그것을 이름하여 성이란다. 성품. 바닷물이 성품이라면은 그 본성, 본래에 있는 성품은 바닷물인데 연을 만나면은 파도로 일어나고 작은 연을 만나면 작은 파도로 일어나고 연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대로 바닷물로 있겠죠. 그렇다면 그 바닷물은 파도는 연을 만나서 크게 일어나니까 한 1일이나 2일 또는 3, 4일 있으면은 파도가 철렁철렁 하다가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조금 전까지 일어나는 파도가 어디 갔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분명히 파도가 있었는데 어디 갔어, 파도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시 바닷물로 돌아가죠. 맞죠? 예. 그러면 그 파도는 어디 갔냐 하면은 연을 만났으니까 바람이랑 연을 만나서 일어났다가 연이 사라지니까 다시 바닷물로 돌아갔죠. 우리는 얼마 전에 제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친구 아버지가 한 번씩 부여 살았는데 한 번씩 걔네 집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놀러 가면은 보통 친구 아버지가 오면은 뭐 야 용돈 주면서 뭐 놀러 가라는데 그 집안에서 이제 표고버섯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들하고 맨날 표고 따니라고 이놈들 잘 왔다 표고 따라해서 하루 종일 놀러 갔다가 그냥 노욕만 시끄러다가 땀 삘삘 흘리고 하면 저녁 때 되니까 용돈을 주더라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좋다고 놀러 나갔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보니까 친구 녀석이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눈이 뻘겋더라고.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연세도 있고 해서 안 울 줄 알았대. 근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눈물이 그래 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못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파도가 있었는데 이 파도가 어디 갔냐 따지면은 연을 만났으니까 일어나고 연을 안 만나면 다시 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각각의 개인들도 연을 만났으니까 부모와 과거의 인연이 있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가 연이 사라지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근본 본성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 못하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슬픈 거예요. 물론 본성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렇게 마음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은 어쩔 수 없는데 근본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근본 본성 자리에 돌아갔다. 그렇게 보자면은 역사상에 인연으로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설명한 것은 정문, 또 본문은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을 만나서 부처의 모습으로 와서 가르침을 펼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본래 자리는 어때요? 영원하죠. 본문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알고 보면은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본문으로 못 돌아가느냐? 부처님은 내가 본래 바닷물 같이 성품이 온 우주에 그대로 여여한 성품의 본자리구나 라고 자기가 인식하면은 일어났다가 사라짐에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파도가 일어난 것은 나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다 그 파도가 사라지면, 연이 사라지면 나도 본성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못하고 계속 그 파도가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바다로 돌아와도 나는 그 물방울이 나다. 하나의 점유했던
물방울이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본래의 물과 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저 16품에 가보면은 저기 열의 수량품이 나오죠? 열의 수량품에서 종지용 칠품 다음에 열의 수량품. 열의 수량은 무궁하다. 그 뜻이 뭐냐? 본래의 근본 자리가 돌아가니까 근본 자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수명이 끝이 없겠죠. 바닷물이 마릅니까? 계속 연을 만나면 일어났다가 또 다른 연을 만나면 수증기 됐다가 먹구름 됐다가 호수물 됐다가 흘러서 바닷물로 다시 돌아가요. 각각의 연의 모습은 다양한 연을 따라서 물, 호수, 수증기, 증기도 되었지만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다 바닷물인 거예요. 우리도 나다, 너다, 좀 돈이 많다, 건강하다, 슬프다, 힘들다, 라는 다양한 연을 따라서 살지만은 근본 자리는 본래 참된 불성 본성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수량이 무궁무진하고 그 속에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본성과 합해졌기 때문에 내가 본래 열의 수량은 무궁하다 인식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인식 세계에서 바뀌지 못하니까 윤회라고 하는 그 속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제2 방편품 제3 비유품이 나오는 것은 회삼귀일이라고 나오죠. 성문성 영광석 보살승을 모아서 일불승, 일승이라 하잖아요. 일승. 일승은 바로 근본의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부처. 본래 부처는 본래의 자리, 본성품이라는 거죠. 본성품. 본성품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오신 참된 모습이지, 너희들 하여금 이 세상은 다 공하다라고 성문들한테 가르치거나, 또 영각은 이 세상에 요렇게 행동하면 부자되고, 요렇게 되면 가난되고, 요렇게 되면 병들고, 요렇게 되면은 집착이 생기고 하는 12연기를 가르쳐주는 영각승, 그 다음에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구제해주는 그런 보살승, 요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영각이든 성문이든 보살이든 파도가 작든 크든 큰 파도든 본래 너희들은 본래 본성의 물이다. 바닷물같이 다 연을 만나면 다양하게 펼치지만 본성 물이, 그거 알려주는 것이 대력 배구고 일승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좀 쉽게 하자면은 여기 이제 피아노 있죠, 피아노. 예. 이 피아노는 본성품이 뭡니까? 본성품. 본성품은 공하다. 그래서 저 피아노는 착한 소리만 냅니까? 나쁜 소리도 냅니까? 시끄러운 소리도 냅니까? 예. 제가 치면은 시끄럽다고 당장 뭐 혼자서 나름대로 뭐 뚜렁뚜렁 하는데 듣는 사람은 야 시끄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아노 반주를 치니까 너무 아름답대요. 그렇죠? 또 애들이 치면 꽝 하니까 막 정신 사납잖아요. 그러면 저 피아노의 성품은 착합니까? 악합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저 피아노는 악하다고 할 수도 없고 착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저 그렇다 할 수도 없죠. 거꾸로 돌리면은 악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저 그렇기도 하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저 피아노는 지옥의 성품도 악의의 성품도 축생의 성품도 수라의 성품도 인간같이 양심의 성품도 천상같이 복의 성품도 성문같이 집착하지 않는 공의 성품도 영각같이 각각의 이치를 아는 성품도 보살같이 남을 도와주는 성품도 부처같이 내가 부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내가 이것에 걸리지 않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품도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피아노는 원음입니다. 원음. 둥글, 우리가 원을 좋아하죠? 상월 원각이죠. 원각. 수레바퀴나 자동차 바퀴가 둥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가죠. 자동차 바퀴가 세모거나 네모거나 중간에 움푹 들어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까? 탁탁 걸려서 못 가죠. 원이라는 것은 다 총용되고 다 들어가고 다 적용되고 다 있는 것이 원이다. 그래서 원각입니다. 원각. 두루 원. 그래서 시부도에 보면 동그란 원 하나 그려놨잖아요. 원은 편만은 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 적용됩니다. 이게.
피아노는 원음이에요. 나쁜 소리, 좋은 소리, 고운 소리, 맑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원음이지, 제가 악한 소리는 못 내고 착한 소리만 내면 착하다는 것에 치우쳐 있는 소리죠. 그런데 피아노는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원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원음은 하나의 소리, 일음이에요. 일음. 하나의 소리 가운데 모든 소리, 하나의 성품 가운데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있죠. 또 다른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흙이 있다고 봐요. 진흙.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도 만들고 청자도 만들고, 막사발도 만들고 옹기도 만들고 요강도 만들고, 다 만들죠. 그런데 이 모든 질그릇의 재료가 뭡니까? 찰흙, 진흙이죠. 진흙은 그렇기 때문에 착한 성품만 있습니까? 나쁜 성품만 있습니까? 다 있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흙은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원토, 흙이니까 원토라고 붙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진흙이 나는 요강은 지저분해서 싫어 하면은 이것은 진흙의 참 성품을 모르거나 참된 진흙 성품이 아니겠죠. 왜냐면 될 수 있는데 안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흙으로 봐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원음이고 원토고,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춰보세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마음이 하나씩 다 있죠. 그 마음은 착한 마음만 씁니까? 나쁜 마음도 씁니까? 어떤 데는 열받을 때는 그런 마음은 솔직히 일어난 적이 있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악을 내가 보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천태지자대사도 성구설이라 해서 성품 가운데 악한 성품이, 부처님의 성품에 악한 성품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의 성품에는 악한 지옥의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없다면은 지옥의 성품이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저 피아노에 아주 기따구운 소리를 내는 성품이 없다면은 피아노가 나쁜 소리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피아노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나쁜 성품도 착한 성품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쁜 소리가 날 때는 기따구 하면서 저렇게 소리를 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쓰면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 하면 안 되겠구나 알죠. 부처님께서 악한 성품이 없다면은 지장보살을 보는 경에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한 자는 이러이러한 고통을 받고 무간지에서 생고생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악한 성품이 없다면은, 성품이 없기 때문에 성품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안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과보를 알겠어요? 부처님도 악한 성품이 있어요. 그게 천태대사가 얘기하는 성구설이에요. 부처님도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단지 안 쓸 뿐이에요. 안 쓸 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 이 마음도 본래 아까 찰흙처럼, 찰흙이 연을 만나면은 고래청자도 되기도 하고 요강도 되듯이, 우리의 이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는 두루 탁 터진 그 한마음, 큰 마음 가운데 작게는 내가 내 마음이다 하면은 나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진흙이 얼마든지 옹기도 될 수 있고 청자도 될 수 있고 또 요강도 될 수 있는데, 진흙이 나는 요강만 고집해 있으면은 다른 찰흙이 되어서 다른 청자도 될 수 있는데, 진흙만 고집하잖아요. 옹기만 고집하면은 다른 청자 봤을 때 아이고 한심하기는, 해체해서 다시 잘 조립하면은 청자가 돼서 부처님 머리에도 앞 공양구도 올라갈 수 있는데 맨날 요강이 되고 저 구석에서 살고 있냐?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이게 지가 그것을 다시 해체해서 재조립하면 얼마든지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아집을 놓아버리고 다시 청정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재조립하면은 부처님같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안 살고 계속 자기 마음, 내 마음은 내 것뿐이야, 나는 나의 성품은 이래, 이렇게 붙잡고 사니까 그 마음을 내가 계속 그렇게 쓰니까 중생이 돼서
육도가 갈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서.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정문에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이 이와 같이 너희들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얼마든지 고쳐 쓰고 바꿔 쓰면 본체 자체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몸이니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조금 공덕을 쌓는 성문, 조금 더 아는 영감, 조금 더 아는 보살, 요거 만들려고 해서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의 본 자성, 본체가 이와 같이 부처의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방편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이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이제 법화경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모든 경전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래서 이제 서분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육하 원칙에서 누가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듯이 문성치, 시성치, 중성치, 주성치, 처성치 이렇게 하는 6가지의 그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서분이고, 정종분은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얘기,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 정종분인데, 정종분은 보시다시피 어디서 어디까지냐? 제2 방편품부터 셋째 줄을 보시면은 제9 수항부와 인기품까지가 정종분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방편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불지견을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하셨죠? 즉 부처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 부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유통부는 너희들뿐만 아니고 후세에 있는 불자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경전을 유통시켜라 하는 것이 유통분. 모든 경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듣고 끝나면 너무 후세에 태어나는 불자들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꼭 유통을 시켜라 하는 유통분까지 있는데, 제2 정종분에 보면은 제1 서품에서는 그렇고 제2 방편품에서는 바로 일승을 천명한다. 일승, 하나의 높은 수레, 즉 부처 된다는 것이에요. 일승이란 것은 하나의 큰 수레, 부처 되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에서는 사리불이 유마경 해상에서 부처님께서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은 성문 영각 보살을 제일 첫 번째 줄 통합한 일불승을 대력 배구거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반떼 승용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랜저 승용차, 그 다음에 제네시스 승용차. 아반떼는 저기 성문, 그 다음에 소나타는 영각, 제네시스는 뭐다? 보살. 요렇게, 이 거가 차 아닙니까? 요즘에 차예요, 차. 그렇게 했는데, 대력 배구가는 아주 크고 좋은 벤틀리 자동차, 뽀대나고 폼나는 그런 자격이 될 만한 자동차, 그게 바로 대력 배구고, 하양 큰 소, 저 하양 큰 소가 뭐냐? 본래 부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오선 저 찌질한 차들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큰 최고급 승용차를 너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왔다. 즉 성불하는 그 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바로 회삼귀일, 세 개를 모아서 하나로 돌린다. 또 개삼, 세 개를 열어서 현일, 세 개를 펼쳐서 하나로 돌이킨다. 또는 회삼귀일, 개곤현실, 방편을 열어서 본지로 들어온다. 뭐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셋째 줄에 보시면은 사리불이 성불한다는 말은 아예 못 들은 건 아니에요. 유마경 해상에서 부처님께서 유마 해상에 온 여러 그 당시 이제 보살들이 있었는데, 이 보살들한테 너희들은 언젠가는 성불할 것이다 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리불한테는
사립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너희들은 성불, 수기를 준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인데, 사리불한테는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아라한, 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불교에 큰 두 흐름이 있어요. 즉 남방에서 얘기하는 아라한은 열심히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산을 닦아서 이 세상의 집착을, 오하분결, 오상분결 집착을 다 떨쳐버리고 본내가 떠나서 이 세상에 다시 안 돌아오는 그런 최고의 인간상이 뭐냐?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아라한은 이 세상을 떠나서, 왜냐 이 세상 욕망의 세상이니까 다시 안 돌아옵니다. 이 세상을 떠난 것, 출 3계, 3계를 떠나는 사람의 이상이 바로 아라한이고, 이 세상에 안 돌아온 사람인데, 바로 이 보살승은 뭐냐? 보살승은 이곳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그리고 이곳에서 깨달음을 이룬 최고의 이상향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소승에서는 아라한, 대승에서는 부처님. 그러면 소승에서는 부처님을 뭘로 봤냐?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분이다. 부처님은 아예 저 높은 분이고, 우리하고는 별다른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 된다는 생각 아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에서 사리불에게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살들한테 너희들은 성불한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는 맨날 아라한 데서 이 세상을 떠나면 된다고 했는데, 저 보살들한테는 왜 성불해서 이 세상에서 중생제도를 하라고 하지? 왜 그런 말을 하시냐? 우리한테는 왜 그런 말을 안 하시고 저 보살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시냐 하고 궁금해 했지만은, 그건 우리하고 급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액제 보면은 그것은 큰 마음이 있고 위대한 용맹심을 바란 보살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이지 우리 성문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지만, 속으로는 왜 우리한테는 저런 말씀을 안 하시지 하고 늘 궁금해 하기도 하고 섭섭해 하기도 했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립은 워낙 머리가 똑똑하니까. 다른 스님들은 뭐 그렇게 있는지도 어쨌든 몰라. 근데 사립은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우리한테는 왜 안 가르쳐 주시지? 이런 궁금함을 했는데, 방편품에서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성불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까지 우리의 공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하셨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해서 사리불이 바로 부처님이 오신 본지, 즉 불자란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야, 너 이제 내 마음 알았구나 하고 바로 수기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세 번째 달라 사리불이 불타의 자각을 얻었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은 뭐라 나옵니까? 그러나 방편품의 가르침을 듣고 불타의 대접을 입어 이제까지 자신이 이해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알았다. 아람만 공부하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진짜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고,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비로소 알았습니다. 참담 불타의 자식임을, 줄여서 불자죠, 불자. 우리가 불자님 하는데 남방, 저기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런 데서는 불자란 말이 없어요. 그냥 청신녀, 우바세, 열심히 믿는, 그냥 제가 신도 불자님이지 불자 이런 말 안 써요. 왜냐하면 거기에 목적은 뭐냐? 아라한이 목적이고, 그럼 신도들은 뭐 하냐? 신도들은 그 스님한테 공양을 열심히 올리고, 그 스님이 공부 잘하면 우리한테 복을 주는, 그리고 제가 신도들은 저 천상의 복을 받아서 살아서는 복 많이 받고 잘 살고, 죽으면 저 천상에 가서 태어나는 것이 그 남방 신도들의 목적이에요. 이게 스님들처럼 아란이 돼서 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그런 와중에 부처님 같이 된다는 생각은 아예 설명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북방, 중국, 한국, 일본 이 대승불교 온 지역에서는 부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식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요즘은 뭐 상속법이 자식 1대 3명이 있으면 다 1대 1대 1로, 또 배우자 있으면 1로 가져가고 해서 상속이 다 자식한테, 장자한테 다 안 가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큰아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장자, 불자란 것은 부처님의 첫 번째 아들이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비유를 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가 열반하면 네가 다 가져간다. 예. 그래서 불자다 이런 얘기죠. 즉 내가 가진 모든 공능, 가르침, 법력을 너희들한테 다 물려줄 수 주고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다.